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한 2년 전쯤인가 다 1장부터 다 했어요. 다 했고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서, 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한 4번, 5번 정도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묶어서 또 빠진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행방을 모르는 것들도 있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 그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점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요즘에도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는 한 2군데 정도, 나머지는 다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뭐 완벽한 교회, 우리가 아주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뭐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파당.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서로가 갈라져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죠. 그것뿐만입니까? 또 음행 문제도 아주 심각했어요. 음행 문제도 심각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가 송사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나 소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결혼 문제, 또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찬식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교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성찬 문제, 그리고 또 은사 문제, 그 중에서도 방언 문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방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외에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방언 임할 때, 그 다음에 10장, 사도행전 10장, 19장 이렇게 방언 문제가 나오지만 방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전서 거기가 12장부터 14장. 지금 한국교회가 방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장을 하고 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방언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도 많고, 이 방언에 대해서 잘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방언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방언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마치 구원이라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교회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문제 등등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2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러고 나서 떠나고 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전해 듣고 너희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정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는 어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은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도 열리고 그랬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그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스데반 순교할 때 그 사람을 부추기고 주위의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도 다 엉터리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가 한 AD 55년경 말이나 뭐 56년 초쯤 되겠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그 당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이 뭐냐면 나는 사도다. 누가 뭐래도 사도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라든가 빌레몬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빼놓고는 다 바울의 편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베드로나 마테나 뭐 다른 야고보나 이런 사람은 서신을 쓸 때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안 써도 남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걸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렇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과 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바울 혼자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불렀다. 그를 세웠다. 택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 맞아. 제가 여러분에게 저 목사 맞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안 하면 모르지 또 요새 누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굳이 다른 사도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고 또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정서신을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그들이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 문제들을 잘 고쳐가고 있는지,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계속 떠나 있지만 계속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또 세 번째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총본부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부자교회예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죠. 많아서 부자교회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좀 해야 되겠다. 구제 연보죠. 그렇게 그거를 부탁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다른 말로 바울의 자서전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자기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목사를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겠고 저는 죽음보다도 하기 싫었던 게 목사인데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 말과 또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죄인의 의미를 모르고 죄인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말하는 모든 것이 허망한 말이에요.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이동훈 목사가 쓴 책도 그런 책이 있었는데 요즘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척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제가 무엇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궁금증이 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두 번쯤 다 해보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내가 무슨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심하면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느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내 뜻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기독교는,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뻑하면 국민의 뜻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서로가 여당도 야당도 뭐 정부도 국민의 뜻, 국민들한테 다 물어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나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다 국민의 뜻이다. 아주 너무 많이 사용하죠. 자기 존재의 정당성,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멋대로 사용한다.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너무 남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도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자신을 향한 자신의 뜻은 포기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또한 포기되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거기에 자기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휴머니스트는 인간을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거기에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뭐 다른 피조물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도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죽고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인간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제해놓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해놓고 나면 인간은 절망밖에 없어요. 소망도 없고. 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죠. 고린도의 수도입니다. 모든 성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에게는 사울이었을 때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그는 철저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아주 유대교의 누구보다도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목표였었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야 환호하고 따랐겠지만 참 선지자는 다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의인,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 여기서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분명 구약 성경에 율법의 메시아가 오리라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줘서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내었고 그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다. 결국은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사울이 거기에서 앞장서서 설쳤다, 이 말이죠. 주동자. 그게 사울이에요. 그 스데반의 설교는 왜 사람들이 그 설교에 분노를 했을까?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뭐 없는 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잘못됐다. 유대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다 헛된 거란 말이야?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는데, 그 뭐 지나간 거,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 소리는 소용이 없는 소리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스데반이가 사람들한테
막 돌로 쳐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를 구하고, 또 사울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아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기 직전에 안 돼! 너 다치! 그러고서 그걸 막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시각이죠. 인간의 시각.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죽음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 방식의 구원에 집착한 결과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방식, 그것과 스데반이가 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그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 방식과 다르니까 죽인 거예요. 그들의 구원 방식이 뭐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선함, 열심, 행함,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의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밖에 없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거 안 받아들이죠.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도 없어요. 저도 뭐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참 변하지 않는 게 인간 족속이에요. 변하질 않아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바울에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전적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자기가 사도가 된다 하면 그것이 꼭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게 얼마나 이 가슴에 맺혀 있으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다 이거죠. 그 당시는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도 인간 방식의 구원에 집착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구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인간 방식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인되고 거짓된 신앙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들이 잘하는 말 중에, 목사님 저도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집사님 나름대로 하는 신앙은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집사님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가 된다 하면 그걸 알았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인간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결코 높임받을 가치가 있는 영광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다,
일한다. 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결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 뜻은 전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일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아니라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거 참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니까. 한 분 있잖아요. 예수님만 있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잖아요. 예?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순종하고 이루셨어요. 그 위에는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예수님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알았습니까? 그건 중국말로 명바일러마 명바일 명백을 이제 중국말로 명바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바일러마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명바일러 똑같이 그냥 뭐 대답하는 건 그 북한 사람들 보면 박수 치는 것도 보면 막 딱 맞춰가지고 탁탁탁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명바일러 믿습니까? 그러면 신이죠. 신부신. 부신은 안 믿는 거, 신은 믿는 거. 신부신 그러면 신! 아주 말 떨어지게 하면서 그냥 똑같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러니까 설교할 만 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설교할 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세워라 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 1주, 2주, 옛날에는 한 달씩 있다가 오면 설교하기가 싫어요. 설교하면 너무 그냥 나무 앉혀놓고 몽둥이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사도든 성도든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과 연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사도든 성도든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며 저주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누구든 인간의 가치와 영광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인간의 가치와 영광의 그 목적이 있다면 그는 거짓 사도요 거짓 성도다 그 말은.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의 어떤 영광과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잘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2절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것은 편지를 쓸 때 그냥 하는 인사말이에요. 반드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덕담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은혜와 평강,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는 은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저는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왜 듣기 싫어하느냐? 은혜의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평강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안 쓰죠. 한국교회 사람들이 쓰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이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모르고 입에 발린 소리로 은혜스럽게 넘어가. 노예 같은 데 가면 어떤 목사의 비리가 되면은 그걸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징계합시다.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은혜스럽게 합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을 무슨 은혜로 넘어가기는 전 그런 건 못 참죠. 네? 기독교에는 누구나 다 은혜와 평강을 원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삶에 힘든 문제도 없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삶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편안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 집사님은 은혜와 평강이 없다. 항상 찡그린 얼굴,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막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없다. 또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전혀 그렇게 써먹는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해석. 만약에 은혜와 평강이 그런 것이라면 설교 한 번 하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로 간 사도 역시 은혜와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오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서 죽게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굶주렸고 야수의 공격을 받았고 또 유대인에게 같은 동족에게 또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40명이 먹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막 이런 결사대까지 조직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람한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그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순교했어요. 요한계시록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도직에 대한 의심까지 항상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게 저건 사도 아니야. 가짜 사도야. 그게 제일 참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인간의 해석은 온통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뭔데? 대답도 못하면서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상상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뭐 다 잘 되고,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잘못된 길로 가려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말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그것이 은혜와 평강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한쪽 눈 감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관계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안다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라면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평안함이나 정신적인 안락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 흘림은 메시아로서의 영광이 짓밟히고 묵살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생한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영화, 무슨 영화죠?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뭐 거기 보면 얼마나 실제로는 더 했을 거예요, 그 영화보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지 않은 은혜와 평강은 아니에요. 진현아, 알아듣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왜 죽였습니까? 아까 스데반 죽인 것처럼 인간 방식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은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 인간 방식의 구원에는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방식에는 인간의 가치와 영광은 전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와 영광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방식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인간 방식의 구원을 선호하면서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 무능한 존재,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하라는 것이 248개, 도합 613개. 그게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복음은 뭐예요? 너희는 못해. 너희는 무능한 존재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약속, 그게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럼 나는, 인간이 뭐야? 나는 뭐야 그러면? 허수아비야? 로봇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면 첫 번째,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에휴, 오늘은 공쳤다. 어부들이야 뭐 항상, 저도 옛날에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 낚시를 막 하면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고 그렇죠. 항상 잘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고 오늘 못 잡았으면 다음에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부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바다가 주는 만큼만 잡는다. 그게 여유예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아, 오늘 못 잡았다? 그럼 오늘만 오늘 살고 안 사는 거 아니고 다음에 또 와서 잡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배 타시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그물을 쳤다가 그 이튿날 걷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고기 잡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안 그렇지만 그물 치고 2시간 만에 걷어 올리는 것도 있고 무슨 유자망이니 저인망이니 안강망이니 방식도 여러 가지지만 옛날에는 쳐놓고 하루 저녁 지난 다음에 걷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얕은 곳에 먹이가 있는 곳에 고기가 있잖아요. 깊은 곳에 무슨 먹이가 있어요. 얕은 곳에 수초가 있고 이런. 주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좀 이따 걷어 올렸어요. 바로. 그럼 빈 그물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건 바울이 지금까지 고기잡이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왔지만 이것은 도저히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런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깨닫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듣고 그냥 기분이 좋았다. 그냥 감동적이었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겠죠.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못 들었으니까 오늘 서비스로 끝나고 나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건 사양합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인간이 추구하는 은혜와 평강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성도인가, 누가 참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은 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은혜와 평강이 거짓된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 방식의 구원을 추구하고 고집하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면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가야 하는 길. 어렵죠. 그렇다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길도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도우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린 믿음에 의한 것이다. 믿음. 믿음.
세상이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인간의 마음에 들게 조립해서 마치 확실한 것처럼 간주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들이 바라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관계에서도 인간마다 각기 다른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왜?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또 삶의 형편도 다르고 감정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도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여전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설교를 들으니까 좀 묵직한 생각이 듭니까? 3절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뒤에 난이 리을로 올 때는 환난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여기는 환난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 4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형통과 평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이 주어지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환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고난 다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다 이렇게 제외시켜서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거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마치 그 치외복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통사고도 안 당해. 신호를 위반해도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 마음 놓고 다니고 그냥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속도 위반하고. 예? 한번 신호 위반해 보세요. 제대로 찍히지. 이런 점에서도 바울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평강을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은혜와 평강, 여러분이 평소에 추구하던 그런 은혜와 평강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나아가선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황이 그냥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자기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현실이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은혜와 평강의 쓸데없는 실상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만이 구원이 됨을 알게 되는 것이 곧 평강의 세계이다. 원래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그러고,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예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죽는다고 해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우러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비록 죽을지언정 생명에 속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은혜 있음이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신자에게는 세상 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의복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런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자각하면서 십자가의 피와 피의 은혜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